저희가 있었습니다. 보통 바자회를 하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이제 도네이션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하는 거 보면서 혹시라도 필요한 물건이 없나, 그리고 그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진열하는 옆에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아주 오래된 전화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집에서 쓰던, 최근에 쓰는 전화가 아니라 보니까 아주 오래된 앤티크 전화였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이얼을 돌렸더니 아주 그 소리도 좋고요, 감각이 좋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마침 그 주인이 있는데 이게 저 외국에서 살 때에 앤티크라 산 것이라고, 지금은 필요 없어서 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물이라서 누군가가 내버리고 온 거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옛날 어른들이 집에서 요강으로 쓰다가 집안에 수세식이 생기고 하니까 갖다가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2조 100자예요. 어떤 분은 쌀통으로 쓰다가 집에 1단 2단 했고 쌀 나는 쌀통이 나오니까 야, 이거 좋구나 하고 그 쌀통을 내다가 버렸는데 그게 2조 100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하찮은 물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것은 귀한 보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돌리면서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벨을 만들었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것을 다 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벨은 전화기 외에도 전신, 전보 치는 그런 전보기도 만들었고, 또 청각 테스트를 하는 자동 미터기도 만들었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랜딩 기어, 바퀴 3개에 달려있는 그 랜딩 기어도 바로 이 알렉산더 벨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은 아주 유명한 발명가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할 때 재정적으로 서포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장인 어른이 재정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발명한다니까 기다려도 언제 발명이 되는지 시간이 없는데, 이제 전화기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전화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이 야, 이거 발명했으니까 얼른 갖다 등록해야지. 그래서 가서 특허청에다가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날 2시간 후에 또 다른 과학자인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또 전화기를 갖고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과학자가 전화기를 개발하고 그 사이언스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요즘 내셔널 그래픽 그런 잡지를 냈는데, 거기 아마 그런 글을 내는 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기를 이제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미 먼저 만든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벨의 장인어른이 이 벨의 생일날 1976년 2월 14일 벨의 29번째 생일날 얼른 가서 등록을 했답니다. 발명은 여러 사람이 먼저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누가 제일 먼저 발명을 했는가? 알렉산더 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와서 어떤 물체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발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사람들에게 공인이 되어야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관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천시받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입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의 캐치플레이, 그 신조어는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얻는 의라는 그런 개신교 교리, 그런 캐치플레이를 주장하면서 야고보서는 천대받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처럼 쓸모없고 하찮은 말씀이고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한 말씀에 불과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소위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또 의로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 왔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야고보서 행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말씀이라고 주장했고, 또 이 루터가 주장한 이신득이의 신앙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에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선수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신약성경의 10권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목회자이기보다는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한 곳에서 2년 이상 머무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여러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처음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마켓에 가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축복 복 받으세요.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시간 2시간 붙여놓고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총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수요일날 공부합니다마는 초대교회에 할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믿음 없이도 구원받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형식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보낼 때 그 받는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세대 이상 한 이미 성숙된 사람들, 교회에 행하신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는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미 교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부자들도 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2장 4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이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초신자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었습니다,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성장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고 선생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자청해서 선생 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의 책임이 크다. 그만큼 교회가 성숙되고 일꾼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선생된 사람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 가면 야고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툼이 생겨나고요, 분쟁이 생겨나고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이미 와 있고 신앙을 가졌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개척한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또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는 보잘것이 없다는 하찮은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도 엮어서 이형을 만들면 지붕을 덮는 지붕으로 쓸 수 있고요. 옛날 초가집 시골에 가면 담장 위에도 지푸라기를 엮어서 덮어놓은 것을 봅니다. 지붕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와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고 하면 야고보서의 행위를 통한 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집에 지붕을 덮어주고 집을 완성하게 해주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집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한국에서 새로 지은 충남 아산에 7층짜리인가요? 오피스텔 건물이 새로 짓는데 다 지지도 않았는데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건물을 살펴보니까 기초가 3분의 1이 빠졌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시멘트 기둥이 없어졌고 3분의 1 철근이 없어지고, 그래서 건물이 기초가 얕아서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세워져도 지붕을 덮지 않으면 비가 새고 그 건물을 쓸 수가 없고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지붕이 덮여져야만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준다면 야고보의 이행득이의 신앙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신앙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의 사건들, 국내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로만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돈 있으면 두꺼운 옷 사 입으세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헐벗고 굶어 죽고 하는데 그냥 돈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오리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리떼가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네 오리들이 다 교회당으로 옵니다.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리 목사가 단위에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오리들이여, 여러분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힘껏 지으면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신자들이 날개를 펴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오리들은 오리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리 목사는 똑같이 설교합니다. 우리는 날개 펴서 힘차게 지으면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오리들은 똑같이 날개를 펴서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는 오리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마치 이러한 오리떼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외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14절을 말씀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남은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어떠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위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행위, 이것은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율법주의, 형식주의, 행동주의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주님께서 가장 배격하시고 멸시하셨던 그런 신앙입니다. 행위도 믿음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행위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자선사업을 하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 그런 행함은 결코 하늘나라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외식적이고 가시적인 신앙은 구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또 감람나무 열매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행동을 해도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줘야 그 내용과 핵심을 갖춰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느 분이 씨앗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오셔서 아버님하고 가든을 하면서 씨를 심었는데 씨가 다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분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도 안. 씨는 그대로 열매가 맺었는데 보니까 계량종이랍니다. 이 계량종 씨앗은
이 회사에서 씨를 팔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열매가 열매가 맺어서 씨가 되면 그 씨를 갖다 또 심으면 자기 씨앗이 팔리질 않죠. 그러니까 개종할 때 씨는 나오는데 그 씨가 생명력이 없는 씨예요. 그래서 심어도 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열심히 받으셨고 또 저에게 나눠 주셔서 뿌렸는데 하나도 나질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있는데 형태는 갖췄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다려도 거기는 생명을 가진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본질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본질과 함께 전달될 때 그 생명력이 살아나고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행위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갖다 놓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히라보로 찾아보니까 우크, 에크, 피스티우스, 모논이란 말입니다. 우크는 낫이란 말이고 에크는 from 혹은 by라는 말이고 피스티우스 이것은 믿음, 신앙이란 말이죠. 모노는 모노, 하나, only. 그래서 not only by faith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은 not only by faith, 오직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but also by acts.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함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행위가 그 두 개의 수레바퀴, 하나가 믿음의 바퀴라고 하면 또 하나는 행위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들어갈 때 믿음의 구원의 수레가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예화, 두 사람의 비유를 듣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 때부터. 근데 100살이 되었을 때 늦지막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어제도 제가 도일집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큰 아이하고 10년 차이가 나요. 앞에 딸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10년 만에 얻은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20년을 기다려서 아들 겨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매일 아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줬더니 나는 잊어버리고 이제 아들 보는 재미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외아들이 아니죠. 이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들 취급을 안 하고 독자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삭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애착을 했으면 자기 아들 이삭만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도 아들이죠. 그가 첫째 아들이고 장남이죠. 비록 다른
배를 통해서 낳았지만 말입니다. 이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시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 믿음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내가 당신을 버린 적이 없고 당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굳이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바로 가서 아들을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의 믿음의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검증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정탐꾼들입니다.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닥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관 운영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정말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내보냈습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 구조해 주었을 때 자신도 구원을 받았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출신,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은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의로움을 받았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을 요구하고 그 믿음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야만 의로움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자초돼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구조선이 왔습니다. 구조보트가 왔어요. 구조대원이 얼른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 구명 보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옵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내려와서 얼른 밧줄에 올라타십시오.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또 그럽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습니다. 천국문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지 않았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명보트가 왔으면 구명보트에 올라 타야 되고, 헬리콥터가 왔으면 헬리콥터에 올라 타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보내주십니까? 세월호에 탄 승객들이, 승무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선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일 먼저 온 구명조대에 옮겨서 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러죠. 그냥 거기가 안전합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나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세월호의 사건들을 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호에처럼 먼저 올라타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that's it, 남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진 세월호의 승무원들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신되기의 신앙, 오직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만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되기 플러스 이행되기, 행동을 통해서도 의로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제 그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선교를 해서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신 분들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은 분들도 있고 또 물질로 도네이션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그것이 실천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 옆집에 사는데 19년 동안 이 교회 와서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물건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자기가 20년 동안 안 빠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건 사간 것만 지금까지 한 500번 됩니다. 뭐 많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사회에 가서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물건 또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어른 사람 돕겠다고 와서 남은 짐들을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981년 5.18 광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이런 나라의 정의, 평화, 민주화 이런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조국의 통일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구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